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2020년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애지연 믿음의 식구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찾으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크신 주님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롭게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추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성시교독 81번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영업 교장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며칠 남지 않은 올해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 개개인이 쉽지 않은 한 해였고 사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 한 해 겪은 고통은 주님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열매가 코로나19로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숨쉬기조차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변화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웠던 대양학원의 크고 작은 미션과 비전들이 축복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양재단이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근본적인 인생의 동기가 언제나 정확했던 다윗처럼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애지연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사랑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찬바람이 불고 차가움이 더해가는 겨울이지만 다가올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들이 눈 녹듯 사라져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호선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주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어서 올해의 마지막 예배인 성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데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수의 마지막 공연하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목사의 마지막 설교 역시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의 책을 아시지요? 제 서가에 꽂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하버드 대학의 강의는 주로 학생 간의 토론인데 마지막 수업에서는 교수가 학기를 마무리 짓는 강의를 직접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마지막 수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예배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국사와 세계사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역사 공부는 많이 그리고 재미있게 해야 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워 과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역사의식이란 무엇인가? 역사의식이란 풀어 말하면은 과거의 역사를 자원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라는 책에서 역사란 역사적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므로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이 역사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6년간이나 일자리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이런 치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또 6.25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같은 역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또 국방에 철저 기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민족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행위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식이 없거나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민족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역사 안에서 되풀이함으로 후회와 좌절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면 돌이켜보며 실패로부터 배우고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 담긴 신앙적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고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미래를 위한 바른 신앙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바른 역사의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뿐 아니라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인식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역사적 의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2020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흘만 지나면은 2020년의 모든 시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 속으로 흘러들어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아쉬운 일도 기뻤던 일도
즐거웠던 일도 슬펐던 일도 다 과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2020년을 과거라는 시간 속에 그냥 넘겨버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동시에 현재 처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야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망각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잊어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잊어야 할 일들은 다 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보내는 이 시간 해야 할 첫째 일은 잊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후반에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린다는 무슨 뜻인가? 기억에서 다 지워버린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했던 일 다 지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쉬웠던 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다 지울 수 있어요? 아무리 했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의미는 과거를 무조건 깡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올가미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그리고 과거를 진전과 변화와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잘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기억 속에 자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뼈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후회뿐인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삶의 올가미가 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현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지난 일들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에 너무 집착할 때 나는 불행한 운명이야, 심지어 나는 절대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열등감도 생기고 끝내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자기 비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공이든 실패이든 망각해야 할 일들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따금씩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간 과거에 꼭 얽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늘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는 한때는 왕년에는 하면서 회상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현재를 바로 보지 못할 뿐더러 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사는 불쌍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려야 할 일은 다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억해야 할 바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기억해야 할 바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여러 신명기 6장 10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조심하여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배교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타락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억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지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잠시나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무르도록 도우셨고 지켜주셨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게 되고, 특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도우셨던 여러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어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2020년을 보내면서 내년 2021년이라는 새해를 앞두고 나아갈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혹은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자고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미래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있을 경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 지금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생애 목표와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풀려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생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2021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사업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목표임. 신앙인으로서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위대한 2021년 새해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년 후에 목표도 만들어 보시고 또 10년 후의 목표도 그려보세요. 오늘 설교를 정리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구속하려는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의 성공에도 얽매이면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없고 미래의 방향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겪은 일들 중에 잊을 것들은 다 망각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힘을 주시고 도우셨던가를 기억하시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후회 없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2021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1년을 회고해 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슴에 내 일터에 또한 우리 교회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묵은 해의 구름들을 말끔히 거두고 새해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환영 및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애지연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3일에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는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메시지 드립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재단 및 산하기관의 성장과 더 큰 비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근해와 작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욕과 교만과 자랑과 거짓과 온갖 불경건한 일들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평생을 주의 인자로 만족해야 하는 애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모든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자매와 저들의 모든 바램과 기도 제목 위에 또한 나아가서 애지연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재단 내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